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주제가 감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은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고, 대답 안 하신 분은 나 오늘 안 좋다 이런 뜻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지금 인격의 전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인간의 인격 중에 하나가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인격에서 감정, 지정의의 정에 해당되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다라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해에 대한 감정,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수요일 날 이렇게 몇 분에 끝낼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상당 캐문 캐수로 정말 심오하고 복잡한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제 수많은 그 정신 분석학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잠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상한 감정에 대한 치유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정 공유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자, 먼저,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봐서는 감정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감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냐면,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러면서 그 느낌에 나타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의 심정, 그리고 또 다른 변호, 이거를 다른 말로 기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뭐냐라고 할 때 감정은 느낌, 어떤 마음에 드는 심정, 그리고 기분 상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 그러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정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희노애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 화나는 거죠.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런 게 다 감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살면서 이제 기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는 노여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픈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운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날씨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맑음, 내일은 흐림,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칠 것 같은 내일은 쾌창한 가을 날씨고,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경노하사, 혹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막 이런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애잔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슬픈 마음도 갖고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감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정은 신학적으로 별도로 다뤄야 될 심오함이 있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이제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먼저 인간은 감정적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인간은 감정적이에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이다. 왜 인간이 감정적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해서 인간은 바로 희노애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인데 이 단순한 감정적인 존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예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감정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의 문제로 인간이 막 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감정의 문제로 나 마음이 상했다. 나 기분이 나쁘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감정의 옳고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겁고 하는 감정의 문제가 옳고 그름, 정답 여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의 원인이죠. 그 행동의 유발은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원초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감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그 감정이 그래서 그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감정이다. 그러니까 감정 상태에 의해서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냥 한량없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팡팡 쓰기도 하고 혹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폭력과 혹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감정 터치 혹은 감성 터치라는 표현도 쓰지만 감정 터치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신학계에서도 이제 앞서가는 뭐 마틴 로드 존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직신학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티칭을 하잖아요.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가르침이 이성과 머리의 지식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information이 아닌 impression, 소위 말하면 impact,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진리도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임팩트라고 하는 임프레이션이라는 그 감동 터치가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뭐 음악을 막 깔고 막 분위기 조성을 해가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터치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애통함을 갖게 한다든지 큰 희열과 기쁨에 처하게 한다든지 그러게 좀 기다려 주십시다. 네, 됐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그 문제, 바로 이 문제가
사람에게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에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임프레션이라는 임팩트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을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에 그게 살아서 사람의 전인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둘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잘못된 감정 처리.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데, 그 감정을 잘못 처리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감정 처리. 이 감정을 잘못 처리하는 데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처리는 잘해야 된다. 잘못된 감정 처리는 어떻게 된다? 문제를 야기시킨다. 보통 세 가지의 잘못된 감정 처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심리학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억압이라는 것은 감정이 막 생기는 거는 막 누르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쉽게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 그래가지고서 잘 감정을 꾹꾹꾹꾹 눌러놓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감정 처리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막 쌓아놔요. 근데 이놈의 감정은 쌓아놓으면은 그 쌓아놓은 곳으로 끝나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감정을 꾹꾹 눌러라고 쌓아놔 있으면요. 그 쌓아놓은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화약을 쌓아놓은 거예요. 화약을 자꾸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눌러. 그래가지고 꾹꾹꾹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차면 감정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조그만 성냥불 같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제만 하나만 딱 생겨도 어떻게 돼요? 이게 화약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쌓아놓은 감정은 다이나마이트가 돼가지고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천사야. 저 사람 너무 착해. 저러고도 저렇게 꼭 참고 저렇게 잘 살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참고 있는 건 뭘 쌓아놓고 있는 거다? 화약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주 착한 사람, 좀처럼 화도 잘 안 내는 사람 저같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 화약을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터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원자 폭탄 저리가라가 됩니다. 근데 그 폭발이 큰 문제로 폭발하지를 않아요. 사사로운 문제, 정말 반짝거리는 그 반딧불 같은 그 불이 화약에 팍 붙으면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소개했죠. 내 남편은 딸내미가 학교를 갈 때 빨간 색연필을 찾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집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남편이라는 거죠. 아니, 딸내미가 학교 가다가 엄마 색연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집을 뒤집어 엎으면서 말이지 막 폭발해버려. 내 남편이 이렇다는 거야. 어떻게 딸내미 학용품 빨간 색연필 하나 못 챙겼다고 저렇게 터지냐.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 남편이 지금 그동안 쫙 쌓여있는데 빨간 색연필에 터진 거예요, 이게. 그 터진 것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유, 남편 굉장히 쪼잔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거가 터지냐, 그러죠? 그 쪼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아내에 대한 불만이 쫙 쌓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에, 얘가 학교를 가는데 말이죠.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 하나 못 챙기고 말이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애가 갔다가 돌아오고.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뭐냐면 감정은 쌓아놓는 게 상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억누르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감정 중에 하나는 무시라는 게 있어요. 무시라는 감정은 뭐냐면 그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가 자꾸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감정이 생기는 이런 감정을 갖다가 자꾸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 기쁘면 그 기쁜 것도 막 이거를 표현하는 건 점잖지 못하고 화도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시하고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 감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감정의 무시가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도 상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표현이 돼야 돼요. 감정은. 표현되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세 번째는 싸놓는 것도 안 좋고 무시하는 것도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감정 처리가 뭐냐면 무분별한 표출이에요. 감정은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감정을 표현을 그때그때부터 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화는 화나고 좋으면 즐거웠다 랄랄랄랄랄 천국에 따라오고 슬플 때는 이 감정이 너무 심하게 이 사람들은 감정은 표출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날 때는 확 내버려 그냥 인정성 볼 수 없는 거죠. 볼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있건 없건 윗사람이 있건 없건 공공 장소이건 어디 예의를 지켜야 할 건 교회건 상관없어요. 그냥 팍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감정은 그렇게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잘못된 감정의 처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 정리하면서 얘기를 할 때 잘못된 감정 처리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면서 자,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의 상처가 있어요. 감정의 상처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야지. 그 성숙한 사람이 곧 감정이 없는 무감정의 사람으로 이꼴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숙하다는 것은 늘 해피한 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저 사람 성숙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성숙하기 때문에 스마일 흘리고 살아간다. 그런 거는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 보잖아요. 왕 앞에 엎드려서 울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그렇죠. 지금 저렇게 흥분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를 뽑으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슬픔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민하면서 굉장히 그 감정이 정직하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37절 말씀에 우리 많이 보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잖아요. 그 주님은 고민할 때 고민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3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고민하여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상태가 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늘 해피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상처가 있는 거는 대단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이 모든 감정의 모습들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아름다움이 뭐냐면 정직한 감정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감정이 아름다운 거죠. 사람은 꾸며낸 감정만큼 추한 게 없어요. 그 감정은 절대로 꾸미지 말아라. 그 감정은 정직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쁠 땐 그냥 기쁜 거고요. 화날 때 그냥 화가 나는 것이고요. 슬플 땐 슬픈 것이고, 즐거울 땐 즐거운 것이죠.
그런 감정에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꾸며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신문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2018년도 2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글을 쓰신 분인데,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센서티브라고 하는 센서티브라는 책이 있어요. 일자 샌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자 샌더가 쓴 책인데 거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인체 경고 시스템이다. 생존을 위한 경고 시스템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낙관으로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함으로 지나친 낙관이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도한 낙관보다는 이유 있는 비관론이 낫다. 그러니까 과도한 낙관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좋냐? 이 두려움은 사람을 생존을 하게 만드는 경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자꾸 무시해. 그 감정을 무시해버려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낙관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유 있는 두려움이 낫다는 거죠. 강조점이 뭐냐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막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경고 시스템이.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 자꾸만 감정을 정직하게 못하게 만드는 훈련을 한 거예요. 예? 남자들 울면 울지 마! 남자는 울 때는 평생에 3번밖에 우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막 또 남자가 울면 뭐라 그래? 예? 거시기를 따내버릴까 보다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따내지 않으려고 안 울잖아요. 이게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남자는 왜 안 울어? 울어야지. 남자도 울어야죠. 남자는 두려워해? 두려워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 자전거를 타는데 저쪽에 그 자전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호수 위에 유리로 된 거예요, 이게 유리. 그리고 이 밑에는 강이에요, 강. 이렇게. 왜 그 유리길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제 밑으로 보니까 그 유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유리가 깨질까봐 아슬아슬하잖아요. 제가 여기를 걸어갈 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예? 여기 갖다 깨지면 어떻게 해요? 강물이 쫙 밑에, 저 밑에 강물에.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저 유리의 두께는 몇 센치인가? 찾아보니까 3,000kg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유리라는 거죠. 그래서 맘 놓고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이모가 애랑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초등학생인데 뚱뚱한 애인데 애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 싫어. 이모가 하는 말이 겁쟁이, 너 겁쟁이지 뭐. 이 애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겁쟁이야. 난 안 들어가. 이러는 거죠. 걔는 건강한 애예요. 정서가 건강한 애예요.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하고 막 가는 애들은 정서가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봤어요. 그게 딱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쟤는 건강한 아이다. 왜? 두려울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현아 권사님은 이런 데 막 무시무시한 유리 있는 데를 가라 그러면 겁나는데 안 무서운 척하고 막 가요? 아니면 무서워서 어머 무서워 그래요? 어머 무서워 그러잖아요. 예. 약간 참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씩씩하게 갈 것 같은데. 한인숙 권사님은 그냥 어머 무서워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자기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불행이 싹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감정은 두려움뿐만이 아니에요. 슬플 땐 슬픈 것이고 아플 땐 아픈 것이고요. 좋을 땐 좋은 것이고 그게 정직한 감정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정직해야 되는데 잘못된 감정 처리 중에서 억압과 무시가 안 좋은 것처럼 무분별한 감정 표시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감정 표시가 아닌 감정은 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출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절제된 감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절제된 감정이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제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출을 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절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절제된 감정을 강조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메소키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로 만족을 얻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통 여성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한 10 정도만 그 슬픔이 한 10 정도로 해도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10의 감정을 50, 100의 감정으로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슬픔에 빠져버려요. 그런 것이 이제 좋지는 않은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있는 모습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기 쉽지만 그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된 감정이 아름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시냐면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왜요? 표시, 신호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절제된 감정이 표현되어질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 절제된 감정을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감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 감정에 의하여 파괴적일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 감정 때문에 더 생산적일 수도 있고 더 건설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감정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감정이 정직한 감정에 절제된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한다든지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좀 더 도전을 한다든지 진보할 수 있는 생산과 건설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감정 자체를 조절을 못해요. 감정 자체를 다스리지 못한다. 사람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사람은 없어요. 예. 그냥 억압이나 무시로 뭐 눌러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이라는 건 자체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을 절제화시킬 수 있을까?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닐 앤더슨 그 책에도 좀 나오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거기 그 뭐 스카 팩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르만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부분의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 자체를 다스리는 건 스스로가 감정은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감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묘한 게
이 감정은요, 사람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로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물인데, 감정 자체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말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바뀐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지금 목사님이라는 유종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는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저렇게 자꾸 사람 말 웃기려고 그럴까? 나 오늘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의 결과가 감정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 들었어. 나 정말 다음부터 수요일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참 노력하는, 수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하는 저 강의가 어찌 이리도 훌륭하단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막 억지로라도 바꾸면 어떻게 된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나 오늘 감동 먹었어. 나 지구에 이런 목사님 처음 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생각. 그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상한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네비 시멘즈의 책도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온 책이죠. 조일 출판사에서 나온 상한 감정의 치유. 예, 요 책과 유사한 게 아까 얘기했던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그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예를 들면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상황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모욕을 받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폭언을 들었다. 언젠가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 언젠가 어디선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언젠가 어디선가 배신을 당했다. 언젠가 어디선가 사기를 당했다. 혹은 위협을 당했다. 혹은 실패를 경험했다. 시련을 경험했다. 혹은 이혼을 경험했다. 사별을 했다. 이런 수많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과거의 경험이 바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에 나타난 내 현실적인 지금의 이슈 상황이 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1차 감정과 2차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차 감정을 primary emo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감정은. 그 1차 감정은 그냥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즉석에서 생기는 생기는 감정이 그 1차 감정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1차 감정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놓고 막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1차 감정인 거예요.
누군가가 막 나를 막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 막 심하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1차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바꿔야 돼,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근데 2차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근데 2차 감정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요 2차 감정에는 secondary emotion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2차 감정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과 해석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쓴뿌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내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입각하여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경험, 이게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이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해석이 온전해지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져요?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 나 너무 화가 났어. 황당했어.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의 결론들이 다 뭐냐 하면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근거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안경이 지금 빨간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것은 빨간색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을 보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정적 경험에 있어서 현재의 생각에 좋은 감정이 거의 나오지도 않죠. 물론 감정이 좋은 경우에는 좋은 해석도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의 많은 경우가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지금 부정적 과거의 경험에 의한 현재적 생각, 해석의 결과를 사실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건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왠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어차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인데 자연스럽게 1차 감정에 의해서 2차 감정으로 넘어갈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입각한 그 생각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 2차 감정의 생각은 내가 의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생각을 하라. 의도적인 생각. 그 의도적인 생각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라는 것이. 애기가 반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 제가 니체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니체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철학자는 철학자예요. 근데 그 니체의 책을 보다가 그 니체 얘기 중에 아주 사람의 가슴을 탁탁 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니체가 이성으로 비난해도 의지로 낚아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성이라는 게 부정적 경험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성적으로는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비관하나 의지적으로 낚아놔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남다른 게 뭐냐면 의지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시지푸스의 돌 굴리는 얘기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낚아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지로 현재의 비관적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거죠. 의지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자꾸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서 좋게 생각이 바뀌면서 감정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죠. 재해석. 근데 이 재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라. 과거의 모든 것들과 현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라. 그 재해석이 어느 쪽에 해석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낙관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해석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처받은 요셉을 예를 드는 거죠. 그 요셉의 구약 성경에 요셉은 상처를 받았어요. 감정적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감정적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로부터의 배신과 형들로부터의 그런 모욕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한테 비난당하고 팔려나가고 하는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 부정적 경험은 쓴뿌레가 돼가지고 속에서 불불 끓겠죠. 어떻게 끓어요? 이놈의 인간들 만나게만 해봐라.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것 같아? 나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인간인데, 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꿈틀꿈틀 되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의도적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37절에는 미움받는 요셉이지만,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받고 팔려오게 하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오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오한 뜻이. 그런 부정적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오함이 담겨 있다는 섭리적 시각으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팔았던 이 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나 분노의 개념이 아니라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했던 요셉은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 성경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오늘의 내 발목을 계속 붙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술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로 하여금 진보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주어준다든지 원망의식을 준다든지 불평을 쌓게 만든다든지 복수심을 쌓게 만든다든지 이를 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 과거의 발목에 잡히게 만드는 이 역할을 잘 써먹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실수를 했다. 엄청나게 뭐 잘못을 했다. 그래서 뭐 큰 처벌을 받았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남부끄러운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게 전혀 무익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설명을 써먹을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 굳이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그 과거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유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확실하게 상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당했던 그 상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가 예를 들면은 그 동성애 중에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다 못 끝낼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자체를 금기시하면서 이 동성애를 향해서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싸우는 부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띠를 띠고 싸우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동성애를 그럼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우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과거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동성애자로서 살았을 때 동성애로서 살았던 자기의 삶에 그 인생의 비극과 몸과 마음이 망가진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본인이 알아요. 겉으로는 성해방을 말하면서 겉으로는 뭐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면서 얘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얘기의 수위 조절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학문에서 이상한 걸 막 흘리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본인이 당했던 그 동성애자들의 비하인드의 사생활이 갖는 그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반대만 해치지 말고 진정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을 탈동성애 하도록 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시하고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울고 더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람을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생에게 개인의 사생활이 가졌던 자신의 참 외로웠고 너무너무 슬펐던 그 어둠의 모습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때는 죄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좋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과거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돼요? 지금의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선용. 그 유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더 깊게 돕고 깊게 이해하며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부정적 쓴뿌리에 묶여가지고 그 과거의 지배를 받아 현실적인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 하나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과거가 오히려 지금의 나로 하여금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된 해석이, 재해석이 결과적으로는 내 과거와 화해를 하면서 감정의, 상한 감정의 치유의 첫 스텝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재해석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하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 주책맞게 말이지. 지난 주일날도 뭐 이렇게 길게 시간이 끌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우리 그 김영환 박사님 강의하고 그러면 저는 밤새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요 사상사적으로 그 진리를 쫙 이거 정리해서 배운다는 거, 그거요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 가는, 1,000만 원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제 막 밤을 새서라도 전 듣으면 좋은데 모두가 다 저 같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몇인데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낸다는 거거든요. 벌써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이 모습이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인간은 감정적 존재고 인간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인데 감정에 대한 잘못된 처리, 상처는 정상적이고 감정은 정직해야 되고요. 절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정 자체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꾸라.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상한 감정의 치유가는 또 첫 번째 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주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받음으로써 더 깊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같이 울 수 있었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정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나의 과거의 쓴뿌리를 재해석함으로써 오늘 생각의 건설적인 생각으로 또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